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떤 신뢰? 우리 시대는 특히 그 믿음이라는 역할이 별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상적인 의미에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믿음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직원들은 직장을 믿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까지 일하면은 열심히 돈 모아서 집도 장만하고 자녀들도 키우고 또 회사는 내가 노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요즘 회사들은 안 그렇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언제 그만두라고 말할지 모르고 믿음을 잃어버렸죠. 옛날에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 나라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는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죠. 사람들에 대한 신뢰, 또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한 신뢰, 모든 신뢰들이 다 무너져가는 시대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누가 와서 날 좀 믿어봐!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이것부터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뭐예요? 그건 믿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것만은 2000년의 세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공간,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단순한 어떤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그 믿음을 저는 비유로 든다면은 약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약을 보면요, 성분 분석표라는 게 뒤에 쫙 있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뭐 치약 같은 거, 치약은 약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약 보면 막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화학명이 쫙 있는 걸 보면서 이건 그냥 한 개가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성분이 섞여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믿음도 그 속에 다양한 성분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의 성분 분석표를 분석해 본다면 거기 여러 가지 믿음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바로 그것은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믿음은 소망을 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대, 세상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가치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우리가 소자를 쓰니까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번역할 때 소망이라고 번역했지 원어적으로는 같은 말이 희망.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에는 두 조건이 있어요. 내가 원했던 모든 조건이 충족돼서 경험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은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행복은 뭐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채워질 걸 믿는 희망, 소망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지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집을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어라는 희망이 있으면 그분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믿음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건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희망, 자기 인생에 대한 희망, 자기 일에 대한 희망, 또 사람들에 대한 희망. 그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면 남는 건 뭘까요? 그냥 무기력한 하루, 기대할 수 없는 내일. 그것이 우리 안에 주는 외로움과 낙심,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희망은 중요한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믿음에는 바로 그 소망을 충만케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믿음은 소망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요? 내 안에 소망이 충만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면서 너는 본토 지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특별히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아마 출발할 때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야, 드디어 나도 후계자가 생기는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어땠어요?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 20년. 그러다 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그랬더니 바깥에서 그 얘기를 들은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피식 웃었다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 뭐가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웃냐? 넌 내 말을 안 믿니? 내 말을 믿으면 너의 안에 소망이 살아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복 줄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말씀하시겠다 그랬지 너 고생 좀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고생 좀 할 거다고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그 안에 소망이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내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소망도 살아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경제학자들의 이론도 있겠지만 저는 이 정신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기독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셨던 그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고대 경제학과를 아마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학생 시절에 이 고대생들끼리 하는 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엽전은 안 돼라는 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대생들끼리 모이면 야, 엽전이 되겠냐? 그 말은 뭐예요? 한국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목사님이 공부할 때는 6.25 끝나고 직후에 아주 가난한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게 폐허가 됐고 또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렀어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됐어요? 마을마다 좌파와 우파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죽이고 원수가 되는 걸 끔찍한 걸 본 거예요. 그 사이에서 살려고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자라서 어찌 대학은 갔지만 그 속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금 보여지는 대한민국은 어떤 곳이에요?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는 정말 처참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말이 엽전은 안 되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그 시대에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엽전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을 줬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 생활은 녹록합니까? 서울 생활은 더 고달프고 힘든 생활 속에서 힘들고 외로운데 보니까 저 빨간 십자가 불빛을 보고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겨. 아니야, 나는 이 서울 땅에서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 마음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그 황무지 같은 이 인생을 개척해내서 어엿하게 성공한 거예요. 그때 서울 올라와서 고생한 사람들은 특별한 일 없으면 웬만하면 다 자기 집 하나씩은 있습니다. 무엇이 그 힘을 만들어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정신적인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라던 나라로, 풍요로운 나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그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를 역으로 생각해 볼 때 무엇을 통해 봐야 돼요? 내 믿음에는 소망이 잘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은 안 돼라는 그 엽전은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옛날 그 우리 선배 이 한국 사람들처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가 믿음 안에 서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마치 그 안에 싹이 자라는데 바로 그 소망의 싹이 자란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심어지고 자라며 열매 맺게 하는 소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로 소망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소망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무엇을 하지 않는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망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건 그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부어주시는 소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럼 그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을 거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소망을 가져요. 나는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어떻게 복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떤 소망을 제가 품고 살아야 돼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 속에 나온 게 77 비전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안에 소망을 멈추게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소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계속 부음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소망이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부끄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희망 고문 시대라고 그래요. 희망 고문 시대. 너무 자기 인생의 꿈을 꾸는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그 절망감이 마음속에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다운될 때 한 방 맞고 다운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투 선수들은 오랫동안 뭘 훈련하느냐? 상대방의 주먹을 피하는 훈련을 받아요. 맞더라도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 보면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걸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요, 그 상대방의 주먹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다운되느냐? 잽을 계속 맞았어. 그래요. 피하긴 피했는데 뭐예요? 약한 주먹은 못 피한 거예요. 계속 맞아요. 처음에는 때렸네? 뭐 견딜만 하네? 근데 이게 10번, 20번 계속 맞으면 어느 순간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기도 모르게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KO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자꾸 뭘 경험해요? 안 되네, 어렵네, 불가능하네,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나? 자꾸 그런 낙심의 잽을 계속 맞는 거예요. 그게 희망 고문이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에베소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험한 것.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느냐? 허망한, 소위 말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차라리 소망이고 뭐가 없고 그냥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무슨 내 인생을 대단한 걸 꿈꿔 그냥 어떤 피해만 당하지 않고 살면 되지, 이런 목표를 의식하고 현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늘 방어적으로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세상에서 뭔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더 낙심하고 지치고 그 잽을 맞고는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소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있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는 거예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야망 가진 사람들이 다, 여러분, 정치판에서 수모당하는 사람들 다 야망꾼들이에요.
재능도 있고 야망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감옥에 가거나 자살을 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있고 부끄럽지 않게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을 버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꿈을 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건 실패감, 낮은 자존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그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갖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전에 내가 가졌던 소망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허망한 소망이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갖는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소망, 믿음을 통해 갖게 되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치찌개도 다 같은 김치찌개가 아니에요. 어떤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수제비도 누가 해주는 수제비가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수제비가 제일 맛있어요. 칼국수는 누가 해주는 칼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이모가 해주는 칼국수가 맛있어요. 그래서 식당 이름은 어떻게 돼요? 엄마표 김치찌개, 할머니 칼국수제비, 이모네 수제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저건 진짜 맛있는 김치찌개겠구나. 저건 진짜 맛있는 칼국수겠구나. 저건 진짜 맛있는 수제비겠구나. 마음에 그런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표 소망.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표 소망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굳건해지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살고 싶은 맛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시골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농사를 크게 짓다가 이제 쫄딱 망하셔가지고 그냥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마침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럼 서울에 가서 살 길을 좀 열 수 있도록 내가 아는 목사님께 좀 연결해 줄 테니까 거기 서울에서 이제 살 길을 좀 찾아보라고 해서 연결을 해줬는데 마침 그 교회 사찰 집사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 이 사찰 집사님이 살 수 있는 집도 있고 하니까 올라오라고 하시라고. 그리고 마침 운전도 할 줄 아셔서 그러면 교회 차 운전하면서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지만 여전히 어떻게 돼요? 그동안 사업하면서 말아먹은 빚도 있고 또 뭐 교회에서 뭐 사찰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뭐 페이를 주지만 넉넉하진 않고 아들 키우고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긴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택복권을 사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긁는 복권이 한번 나왔어. 처음 나왔을 때래요. 그래서 이제 무심코 이런 복권이 나왔네. 그리고서 그 복권을 5장인가를 샀대요. 사서 첫 번째를 딱 긁었더니 5천만 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래요. 두 번째 거를 또 긁었더니 또 5천만 원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20, 30년 전이니까 액수가 작지 않죠. 5장이 전부 다 5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더래요. 야, 이걸 내일 빨리 은행에 가서 이걸 바꿔야지 하고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은행에 갔대요. 그랬더니 은행 분이 피식 웃더니 거기만 긁으면 안 되고 옆에도 마저 긁으셔야 돼요. 그런데 얘 무슨 얘기가 했더니 5천만 원이 3개 나와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옆에 있더니 5천 원 나오고 옆에 있더니 10,000원 나와서 하나도 안 맞았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다가 그분이 그날 밤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느껴져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래. 야, 5장이면 2억 5천만 원. 그 당시 때 집 한 채가 1억 정도 할 때니까 야, 이거 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고 우리 아이 막 머릿속으로 이제 벌써 뭐야, 앞으로 10년 동안 이 2억 5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멋진 내일을 다 그려놓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게 꽝이었던.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얘기해서 가만히 웃다가 소망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아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날 밤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가짜였지만 뭐예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거 내일 가져가서 돈 바꾸면 내가 그동안 빚 때문에 고생했던 빚쟁이들 다 갖고 우리 아들 고생했는데 내가 그냥 좋은 학교에 그냥 사립학교에 다 입학시키고 여기 사찰 집사로 저기 교회 딸린 방이 아니라 내가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차도 그냥 맨날 교회 봉고차 아니라 내가 매진 세단 하나 몰아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가면 고향에 한번 멋지게 한번 가야겠다는 그 소망을 품을 때까지 너무 행복했다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소망은 필요하구나. 그 다음부터 복권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복권을 사면 일주일간은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어떻게 돼요? 금방 깨져. 소망이 실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자꾸 소망에 실망을 해요. 잽을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이 주는 소망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내가 세상에서도 이 소망 붙잡고 살다가 실망만 했는데 하고 나도 모르게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는 소망을 어떻게 해요? 자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힘이 없어요. 그런 믿음은 재미가 없어요. 믿음이 재밌어지려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이 재밌어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재밌어지려면 그 믿음 안에서 자라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런 인생 살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런 복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주께서 내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 그걸 자꾸 마음에 품어야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신이 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믿음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도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에 환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왔는데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은요, 이 대장장이가 쇳덩어리 하나를 가져다가 불에다 푹 집어넣어서 새빨갛게 만듭니다. 그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치로 그냥 꽝꽝 때리면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낫도 되고 호미도 되고 칼도 되는 거예요. 그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냥 쇳덩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치 있는, 여러분 쇳덩어리 뭐 한 10kg짜리하고 그 10kg로 만들어낸 칼하고는 가격의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쇳덩어리를 낫으로 바꾸고 칼로 바꾸고 호미로 바꾸면 그 순간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훨씬 가치 있는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까지, 그 연단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연히 그런 주식 관련된 TV 프로를 보는데 어떤 주식에 대해서 막 평가를 하면서 옛날에 그 테슬라가 지금 엄청 전 테슬라 하면 전기차밖에 생각 안 하는데 그 가치가 올랐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주식 평가를 하는 사람한테 옆에서 이러더라고요. 돈 많이 버셨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때 처음 테슬라 나왔을 때 테슬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이 버셨죠? 근데 아내가 조금 이따 팔라고 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으니까 판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보니까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제가 좀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참 저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세상을 볼 때도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연루된 사람을 좀 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또 취미가 또 이 심리학이다 보니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질일까 이런 걸 분석을 많이 해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의 발전사를 이렇게 알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막 테슬라 자동차를 보고 열광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사기꾼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면 뭐 자기는 뭐 달나라도 간다 그러고 뭐 우주선도 만든다 그러고 뭐 자동차도 전기로 가고 뭐 자율주행한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기꾼 소리를 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스페이스 X인가 해서 우주선을 쏴보내고 갑자기 자동차를 만드는데 전기로 가는 자율주행, 가만히 놔도 자기 버튼만 누르면 차가 달려오는 차를 만들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한테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그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 인류가 언젠가는 이 지구를 떠나서 화성으로 갈 거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 믿음과 소망이 열망을 만든 거예요. 근데 남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지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냐? 믿음을 가져도 연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연단을 당한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환난이 지금 아직도 내 인생에 환난의 폭풍이 불고 있지만 믿음이 그것을 이겨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돼? 그 인내 속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이제 우주선이 가서 다시 이제 그 쓴 우주선을 다시 돌리고 그 위성을 쏘아서 이제 스타링크라고 전 세계에다 인공위성을 다 쏘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 네트워킹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하려고 보니까 이 우주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사에서는 그걸 해줄 생각이 없고,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부탁을 했대요. 좀 러시아 우주선을 좀 쓸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까 뭐 이런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우주선을 빌려달라 그러나, 그래서 거절을 했대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대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우주선을 설계했대요. 자기 우주선을 만드니까 천재죠. 근데 천재라도 낙심되면요 못해요. 생각해요. 자기는 우주선까지 만들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빌려서 인공위성을 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 막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막히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러시아에 갖다 부탁했더니 러시아에서도 아니 이 우주선이 어떤 건데 이걸 너 같은 사람한테 빌려자면서 거절해버리니까 낙심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만들지. 그때부터 이제 우주선을 설계했대. 그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연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진 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 속에 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바울 목사님도 자기 인생에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 그 말은 뭐야? 난 죽겠구나. 나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절망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은 거야. 야, 너는 왜 자꾸 너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내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를 의지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실망할 때 보면요, 그때 내 상태를 보면 딱 어떤 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할 때 실망이 오는 거예요. 뻔히 머리는 알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리석은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뭐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있고 도움 줄 사람 의지하고 있고, 의지하다가 실망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그래도 그 믿음은 뭐라고 말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바울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 마음에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죽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일하실 거야. 그 대표적인 고백을 한 게 저거죠. 이 풍랑을 만났을 때예요. 로마의 죄수로 수용되어 가다가 지중해에서 태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라를. 그 태풍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배가 침몰을 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막 배에서 물건도 던져보고 막 선원들이 별일을 해봤지만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의 침몰하기 직전인 거예요. 걱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아마 바울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 걱정에 같이 동화돼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뭘 걱정하니? 나는 너에게 반드시 로마로 가게 할 거야. 나는 로마 황제를 만나게 할 거야. 로마에서 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로마 교인들을 만나게 할 거야. 너는 그것을 믿니? 예,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절망하니? 지금 이 파도가, 이 풍랑이 나의 이 계획과 이 뜻을 막을 수는 없어.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소망이 오고, 난 죽지 않는구나. 난 망하지 않는구나. 전 여러분, 특히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대할 때 그 마음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릴 때는 환난이 불기 때문이에요. 환난이 자꾸 우리 마음에 뭘 줘요? 낙심을 주는 거예요. 조급함을 주는 거예요. 막 다 끝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이 만들어주는 소망인 거예요. 야, 너가 자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왜 끝났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조급한 마음,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던 그 마음들이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제가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삶에서 환난이 오면 그 환난 때문에 너무들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조금만 견뎌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성도들과 목사님 일이 아니라고 그러시는군요. 그럴까봐, 아이고, 어떡해요. 내가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이겨내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어느 날 또 웃으면서 와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네요. 그러면 울지나 말지.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인내를 이겨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 소망이 우리를 하여금 그 인내, 환난을 인내하고 그 인내 속에서 나를 더 가치 있는 자로 연단하게 만들어서 나를 더 복된 인생을 살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이 있는 인생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오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은 올 거예요. 왔을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표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요즘 행복해요. 왜요? 아유, 글쎄,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행복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또 뭔가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증하라고 이런 일 주시나 봐요.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저도 속으로는 겁나도 가끔 그렇게 말하고는 가서 그래요. 하나님, 여기서 안 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되는 거니까 저는 일부러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도 안 지킬 수 없잖아요.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비밀로 할까 이러면은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럴 줄 알았어가 됐지만 입으로 선포해버리면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3년의 대기근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우제를 드리고 뭐라고 말해요? 햇빛이 쨍쨍한데도
아방 빨리 내려가십시오. 큰 미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음이 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구름 하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원이 시큰둥하게 저기 조그만 구름이 하나 보이긴 보이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야, 빨리 내려가자. 아마 빨리 내려가자고 하면서도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내려갔는데 그 구름이 그대로 있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마음속으로 뭐예요? 하나님, 저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미 뱉어버렸는데 저를 거짓말쟁이 선지자로 만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도 내가 네 믿음 어쩔 수가 없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부장 믿음이 그거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 안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참 부담스러운 믿음이다. 그리고는 그 하인을 즉시 낫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 소망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샬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순간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무엇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그 다음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요즘 왜 우리나라가 힘든 줄 아세요? 자꾸 미국이 못 살게 굴고 자꾸 중국이 못 살게 굴어서 힘든 거예요. 미국이 잘해주면 우리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야, 그 반도체 만들어. 그냥 우리 관세 안 매길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중국한테 마음대로 갖다 팔어. 중국이, 야, 니네들 뭐 만들어. 우리 너네 걸 안 만들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중국은 호신탐타 우리 기술 빼가려고 그러죠. 미국은 호신탐타 우리한테 자꾸 뭔가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독박 씌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힘이 센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랑 화평하게 지내자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 줄 아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화평이라는 말이 에이레나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건 잠깐 편해지는 거. 어떤 부분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영원히 평안이 오는 것이고 모든 부분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샬롬은 구원과 다 있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경험하는 모든 상태가 구원입니다. 그걸 샬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샬롬을 경험하는 인생, 그게 바로 소망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소망으로 이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저는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면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킬 거라는 믿음,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설령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뭐 걱정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질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해준다면 뭘 걱정합니까? 당장은 어려워도 뭐예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목자 되주셔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나를 안위하여 주셨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고, 나를 그 억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위로해 주고 상을 차려주셨고가 아니라 앞으로도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 자, 여러분들 이 시편 23편을 정말 내일 걱정이 될 때마다 마음속으로 암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영어 교과서에 있는 거, I am Tom, you are a girl,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성경 구절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라고 생각하고 반복하는 거 좋아요. 저는 이 시편 24편도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반복. 그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여러분, 어쩌다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샬롬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집 짓고 그 집 지키려고 열심히 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집에 살면 힘들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소망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참 불안한 시대. 아까도 말했잖아요.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리고 소망이 고문이 되는 희망 고문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을 믿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끄럽게 하는 소망은 없지만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오늘 샬롬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믿음은 소망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불안 지수가 너무 높은 시대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안 지수가 자꾸 높아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과 이제 불안 지수가 높으면 소망 지수부터 올립시다. 예, 불안 지수가 높으면 소망 지수 올리면 돼요.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약 먹으면 되는 거고, 혈당이 올라가면 당뇨병 약 먹으면 되는 거고. 자꾸 불안 지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을 먹어야 되겠구나. 소망 지수를 올려야 되겠다는, 수치를 올린다는 마음 가지고 다 말씀과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이 소망으로 충만케 하는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소망이 가득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